지성. 우리는 두 가지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삶을 전문적으로 살아내는 전문적 지식이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지혜는 내가 당한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힘이고, 지식은 내게 맡기신 삶을 실력으로 증명하는 능력이다. 지혜와 지식, 즉 지성은 내게 주신 삶을 복되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해 지혜와 지식, 지성을 구하는 기도가 나온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지혜와 지식, 즉 지성의 충만함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기쁨이 된다. 지성은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따라 일마다, 때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하늘의 선물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지성은 내게는 유익이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는 복이 된다. 지성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 번째 지성은 하나님을 향한 지성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지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있어야 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주님을 알자고 강권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신실함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어둠을 비추시는 창조주의 광명을 보게 된다. 때와 시기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좇는 자녀로 살게 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지식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갈망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끝내 망한다. 우리의 삶과 소명, 사역도 모두 망하게 된다. 지성 없는 믿음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이웃에게 주님을 오해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고 섬길수록 주님께 잊혀지는 사람이 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유다서 1장 10절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가 본능으로 알면 망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본능 중 하나는 무지이다. 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습관과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본능을 거스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양육받는 목적은 나의 만족과 지적 충만이 아닌 본능을 거슬러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지성, 다윗.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다. 다윗은 고민 끝에 블레셋 군대가 빼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기로 작정했다. 뜻을 세운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언약궤를 실을 수레를 새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풍악을 울릴 찬양대도 편성했다. 말씀에 기록된 적이 없는 화려한 사역이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다윗의 헌신과 노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누가 흠잡겠는가. 그러나 다윗의 방법은 성경이 말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이 말씀보다 앞서갔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본능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다윗이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던 행위는 블레셋 사람의 방법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금쥐 그리고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사무엘상 6장 11절 말씀.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방법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상을 옮길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다윗은 우상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무엘하 6장 4절은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라고 말한다. 아효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갔다. 하나님보다 앞서간 다윗의 상태가 여기서 드러났다. 다윗은 고집보다 무서운 무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결국 다윗의 무지함 때문에 웃사는 요동하는 궤를 붙들다가 목숨을 잃게 된다. 그가 모은 3만의 군사는 흩어졌고 다윗은 낙심했다. 지성 없는 사역의 결과는 낙심과 흩어짐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방치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윗의 열심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열심은 교회와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성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힘써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열정은 있으나 지성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나를 통해 언약궤를 옮기길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에 관심이 없다. 어제의 말씀처럼 오늘을 살려 하고 1년 전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나의 믿음도 망하고 나의 사역도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지성이 없어서 망했다. 내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가? 다윗의 무지함 때문에 동역자 웃사가 죽었다. 3만 명의 군사가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 축복과 영광 그리고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 다윗은 전혀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는 결과들을 보였다. 나의 무지함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다윗이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했다. 난장판이 된 현장을 해결하는 다윗의 방법은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언약궤는 다시 방치되고 말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성 없이 시작한 사역은 처음에는 무언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두를 낙심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신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다윗을 향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알리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작정했다. 다윗의 목적은 같았지만 태도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다윗은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던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본능 앞에 아닌 말씀 앞에 세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성경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주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명령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역대상 15장 12절 말씀. 다윗은 가축이 모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지 않고 레위 사람을 지목해서 궤를 맬 것을 명령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지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규례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방인이 우상을 대하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그분의 영광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다.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해보고 싶었던 다윗의 열정을 누르셨다. 자녀가 바다에 뛰어들 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자녀를 넘어뜨려서라도 멈추게 만들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주님의 치심은 저주가 아니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이다. 주님을 향한 지성으로 충만해진 다윗의 사역과 삶은 사무엘상 6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신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성으로 충만해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 지난날 자신을 패배시켰던 일을 기쁨으로 역전시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성과 나의 열심이 만날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자.